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어이구. 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좀 길긴 한데요. 이거는 오늘 뭐 스토리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니까 어떻게 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은 좀 읽으면서 새로운 뭐 관점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더 깊이 있게 저희들이 의미를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저는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서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세례제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스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헤롯은 그 소녀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로서 약세했다. 소녀는 자기의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쟁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가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므로 그렇게 해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아멘. 설교 제목을 세상은 무엇으로 움직이는 이렇게 오타를 많이 썼네요 오늘. 세상은 오늘 무엇으로 움직이시는지 아시나요? 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쨌든 제목은 세상이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곳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또 다른 영적인 눈으로 보는 그 무언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야기가 그냥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실 수 있는데 그냥 제가 그 성경을 이렇게 신약을 보면 헷갈리는 이름들이 왕 이름들이 나와요. 그냥 다 헤롯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저 헤롯 아켈레오를 얘기하는 거야. 헤롯 안디바를 얘기하는 거야. 헤롯 빌립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하고 제가 저 족보 따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도 벌써 제 안에 넘어가서 족보 넘어가면 어떻게 되도록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거 싫어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족보를 좀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스토리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엇 때문에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6년 1월 두 번째 주를 지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025년에 어떤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찾으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고 항상 기도해라. 이 말씀이셨을까요? 아니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찾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버전이라고 하는 성경 웹 있잖아요. 다 아시죠? 굉장히 많이 저도 쓰고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안 씁니다만 그 웹에서 가장 많이 찾았던 성경 구절이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가장 많이 2025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찾으셨었던 이 말씀이랍니다. 그 의미를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왜 이 말씀을 그렇게 찾았을까? 그만큼 힘든 영적 싸움이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두려워하면요, 자유하지 못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내 자유함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명을 잃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죽음을 이긴 사람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웹을 다운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십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그 두려움의 본질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왜 나는 사회에서 직장에 나가면 왜 나는 그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인생을 살까? 나는 왜 승진을 못하지? SNS를 보면 남들은 여행을 가면서 즐거워하고 파티하고 그런 삶의 모습들을 막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보는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고 뒤처져 살고 있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워하지? 왜 이렇게 외로움을 타는 거지? 왜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이런 시대를 이렇게 살고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려움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에 빠지면 회의와 절망이 오고 결국은 우울증으로 가고 그래서 자살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날 시대에 굉장히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걸 에밀 듀리켐은 120년 전에 그가 쓰기를 그렇게 무기력한 건 너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지탱하고 있는 이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니네들이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SNS를 보니 너가 뒤처진다고 생각해? 천만에. 네가 뒤처진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너를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너를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가 SNS를 보면서 나는 뒤처진다고 생각해. 너는 왜 외로워해? 공동체가 무너졌으니. 이 사회가 너에게 의미를 주어주지 않으니. 직장에 갔는데도 나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밖에 쓰여지지 않으니 너는 그 삶이 무의미한 거야. 왜?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이 직장이 너에게 의미를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의 문제로 에밀 듀리켐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면요. 세상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지켜야 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 일반 은총마저도 땅에 떨어져 밑으로 추락하기 시작하면 누가 먼저 무너져요? 그 다음에
인간이 먼저, 가장 먼저 보이는 모습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무너진다. 그렇게 세상의 일반 은총이 무너지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영적 싸움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 교회들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거를 보여주세요. 그 체험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잘 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는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반드시 질서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서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나, 우리는 전부 다 이거 헤롯을 전부 다 이렇게만 써놨어요. 분봉왕이라고 써놨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여기에 나와 있는 아켈레오, 안디바, 빌립이 전부 헤롯이에요. 이름이 아버지가 헤롯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헤롯은요,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 분봉왕이 아니라, 왕이라는 칭호는 그냥 생각해서 그 사람 기분 좋으라고 해준 말이고, 이 왕이 아니라 영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의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안디바가 여기 들적하죠? 안디바가 다스렸던 곳은 요 갈릴리 지역하고요, 요 베레아 지역이에요. 베레아 지역.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었거든요. 이 베레아에서 목이 잘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갈릴리에 계셨었던 예수님,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을 하지만 가장 핫한 지역은 어디겠어요? 이 예루살렘이 있었던 지역, 이 유대와 사마리아 이 지역을 다스렸었던 아켈레오, 이 사람 영주가 가장 이곳에 정치력으로 힘을 쏟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아주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의 소문이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다. 누가요? 헤롯 왕이. 헤롯 안디바가요.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례자는 이미 죽었고, 근데 그가 죽은 가운데 살아나서 예수에게 들어가서 예수가 지금 이 엄청난 놀라운 일을 백성들 앞에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가 가지고 있는 이 헤롯 안디바의 마음은 굉장한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기가 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행한 일 때문에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 일을 회상하면서 마태가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예수에게 들어가 예수가 지금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신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당시에 의인을 죽이면 의인이 이유 없이 죽게 되면 그 의인이 다시 살아나서 복수를 한다고 하는 그 미신적인 개념들이 있었대요. 뭐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었겠습니다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쪽에 있는 그 이방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왕가 얘기를 조금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대왕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 대왕이 등장했을 때는 이렇게 지금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세 개를 전부 통일을 해서 지금 헤롯 대왕이 그 유대 지역을 전부 다스렸었던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은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를 만나서 동방 박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그럼 내가 2살 밑에 애들은 다 죽여야 되겠구나. 유대인의 왕이 또 있어? 유대인의 왕은 나 외에, 헤롯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유대 왕이 없어. 근데 유대 왕이 태어나? 그러니까 2살 아래에 있는 애들은 다 죽여야지. 그렇게 해서 학살했던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이 아내가 10명이 있었어요. 아내가 10명. 아내가 10명이 있었는데 저기 지금 5명만 적어놨습니다. 중요한 사람들.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의 아내들이 자식들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헤롯 대왕은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뒤를 이을 왕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10명의 아내에서 아들들이 막 낳을 텐데 이 아내에서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이 암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요거 미리암네 똑같이 썼습니다만 미리암 1세, 미리암 2세로 나눌 거고요. 요 말데케라고 하는 아내가 누구보다도 그 헤롯 대왕의 왕을 이을 그러한 그 욕망과 자기 자식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여자가요. 그래서 누구를 죽이느냐? 요 미리암네에서 나온 알렉산더 아들 죽이고 아리스토블로스를 죽게 만들어요. 누구를 통해서? 헤롯 대왕에게 거짓 모의를 해갖고 그렇게 죽였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자기 아들을 왕의 자리에 옮기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여기를 죽였을까요? 마리암네 요 계통이, 1세 계통이, 얘가 하스몬 왕가예요. 하스몬 왕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이 100년 전에, 요 일이 일어나는 이때 당시 100년 전에 보면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서 왕권을 한 90년도 동안 자기네들이 독립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었던 왕가가 하스몬 왕가예요. 그 혈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혈통을 따라 내려오는 그 자손들을 굉장히 자기네들을 다스릴 나라의 백성으로 왕으로 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은 어디냐? 이두메예요. 이두메. 에돔 족속의 자손이라고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자손인 이두메가 이방인이 자기네 나라의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못마땅해했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내 아내 중에 하스몬 왕가의 계통을 가진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들에게 독립을 주었었던 이 왕족의 아내를 내가 왕족 중의 하나를 취하게 되면 부인으로 삼으면 내가 정치적으로 좀 더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유리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하스몬 왕가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데케는 이 사람들은 그런 계통이 아니거든요. 이방인 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놔뒀다가는 얘네가 왕자리를 차지하겠네 생각해서 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를 죽일 때 얘네들이 죽일 때 아리스토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딸을 낳아요. 딸을 낳는데 딸이 누구냐면 이게 오늘날 나오는 헤로디아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예요? 하스본 왕가의 계통을 닮은 왕족의 여인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요 말데케가 낳은 아켈레오와 안디바 빌리비세, 오늘 주인공은 얘잖아요. 얘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헤로디아는 이미 누구랑 결혼했었어요? 요
빌립 1세라고 하는 얘랑 다른 애예요. 빌립 1세라고 하는 얘하고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헤로디아의 정치적 야망도 있었습니다. 왜? 이게 별 볼 일 없는 남편이거든요. 별 볼 일 없는 남편이에요. 헤로디아는 그래도 자기가 하스몬 왕가의 지금 그 가족의 계통을 피해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 야망이 있어서 자기와 결혼할 사람은 왕이어야 되는데 이 빌립 1세랑 결혼하고 난 다음에 빌립 1세가 아무것도 얻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이혼을 해버리고 헤롯 안티바도 자기의 정치적으로 하스본 왕가의 여인을 얻으면 그 갈릴리 지역하고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기에 자기네들도 명분이 있으니까 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혼을 하게 돼서 둘이 이렇게 이제 맞아진 거 아니에요?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선 세례 요한이 옳지 않은 결혼이다. 너 이복 동생의 아내를 네가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정치적인 죄책감을 갖고 아니면 도덕적인 죄책감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래요. 거기에 세례 요한이 계속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죽여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 빌립2세가 있거든요. 빌립2세. 아켈레오, 안디바, 빌립2세가 세 군데, 요 이제 북쪽을 가리켰고, 북쪽을 다스렸고, 아켈레오는 남쪽을 다스렸고, 얘가 중간에 있잖아요. 빌립2세는 누구랑 결혼을 해요? 살로메랑 결혼합니다. 왜 살로메랑 결혼했을까요? 12살밖에 안 됐어요. 예? 12살밖에 안 됐는데 왜 살로메랑 결혼했을까요? 하스몬 왕가의 계통의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디바는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하고 얘가 난 살로메는 누구랑요? 빌립 2세랑 결혼을 시켜서 이 사람들 두 사람이 하스본 왕가의 계통의 여인과 내가 결혼을 했으니 너희들 그 유대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에 내가 자기네들이 다스리는 땅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나 인정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왕은요, 이 세 왕은 전부 왕이 아니라 영주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개념의 그 자칭 왕인 거죠. 유대인의 왕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이 영주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로마 황제가 니네들이 정치를 잘하면 내가 너희들 유대인의 왕으로 내가 임명을 할 테니 너희들 정치 잘해 라고 이래서 보냈는데 얘네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 명이 세 분봉왕들이 열심히 서로 견제를 하면서 이 하스몬 왕과 혈통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들이 혈안이 된 거예요. 오늘 보게 되는 헤롯 안디바는요, 요세푸스 역사가가 얘기하기를 우유부단하고 또 그 행정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뛰어났지만 정치적으로는 자기 땅만 다스리는 것만 해도 딱 맞을 그런 인간이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팔레스틴을 다스릴 왕으로는 적적치 않았다는 거예요. 아켈레오 이 사람은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이 마태복음 2장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동방박사 만나서 동방박사가 자기를 속였다는 거 알고 2살 밑에는 다 죽여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서 정착을 하지 않고 나사렛으로 갔어요. 예수님이요. 왜 갔어요? 아켈레오가 폭정을 일삼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천사가 여기 있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떠나서 나사렛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끔 한 거예요. 거기 있다가는 어떻게 해요? 이 아켈레오의 폭정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켈레오가 얼마나 악했냐 그러면 들어서자마자 6월절이 됐는데 백성들이 아켈레오에 대해서 항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 성전에서 자그마치 3,000명을 다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백성들이 두려웠겠어요? 그 폭정이 계속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의 대표들이 모여갖고 안 되겠다. 이 폭정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 어디 지역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가장 핫한 지역이죠, 여기가. 그죠?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핫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아켈레오는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모인 그 백성 3,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들 80명이 대표자가 모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우구스투스가 그때 황제였으니까 황제에게 가서 얘기를 하자. 이 폭정 때문에 도저히 못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대표단을 보내갖고 80명이 대표단이 아우구스투 황제에게 갔고 그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8,000명과 함께 같이 참여를 해갖고 이 아켈레오를 어떻게 해요? 몰아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한 6년, 8년 요 정도 하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폭정이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도 다스려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죠? 근데 누가 와요? 이제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밑에 지방은. 그래서 첫 번째 총독이 들어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 총독이 5번째 총독으로 이곳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여기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때 그 로마 총독 5번째 총독인 빌라도가 여기를 들어오게 돼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는 결국은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아켈레오의 폭정이 거기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켈레오, 갈릴리하고 이쪽은 2개, 베레아 갈릴리는 누구요? 헤롯 안디바. 요 북쪽은 어떻게 해요? 빌립 1은 왕이 안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헤로디아하고 이혼했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가 되고요. 이 3개를 전부 다 마지막에 통일하는 왕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그러면 아그리빠 여기 1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아그리빠 1세 헤로드 왕이 또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바로 죽어요. 거기서 죽는 모습이에요. 왜 죽어요? 이 사람의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연설과 같다라고 만큼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그리빠가 이 교만해져 갖고, 교만해져서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였다고요? 벌레에 의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왕이 이 아그리빠 1세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 1세. 그것도 얼마 정치를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다시 또 분봉왕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헤롯 대왕의 자식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켈레오, 안디바, 빌립 2세가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들어섰고 아켈레오는 빨리 죽어서 빨리 그 폭정 때문에 갔고 여기 총독이 들어서서 빌라도와 만나는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역사의 운명적인 관계가 벌어지는 거구나. 근데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이는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라고 하는 그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겁니다. 대충 아시겠죠? 그죠? 제가 설명을 잘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 속에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동생 빌립, 이게 누구예요? 빌립 1, 헤로디아와 이혼한 이복 동생, 그 아내였었던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 묶어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역사적 배경이 아시겠죠? 그런데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찾아가는 거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거 뭐 직접 만나서는 얘기 안 했을 것이고 그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자기에게 침례를 줄 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러한 얘기들을 했겠죠. 그죠? 그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여기 하고 다니니까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민중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선지자,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됐는데 헤로디아의 딸 살로마가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게 됐어요. 왕가의 자손이 춤을 춘다. 이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를 않았대요. 왜? 특별한 케이스의 어떤 그러한 일 같았어요. 그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어쨌든 살로메가 춤을 췄고 헤롯을 즐겁게 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이제 그 자기뿐만 아니라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그 궁궐에 모인 사람들의 그 잔치 속에서 즐겁게 하는 그 소녀에게, 헤로디아의 딸에게, 살로마에게 또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뭐든지 줄게라고 맹세하면서 약속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에 쟁반을 담아서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헤롯 안디바에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세례 요한의 머리를 누가 요구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 어머니는 누구예요? 헤로디아. 그죠? 왜요? 헤로디아가 이미 자신이 누구와? 헤롯 안디바와 결혼해서는 안 되는데 그 정치적 야망 때문에 자기의 남편이 왕이라는 것을 자기가 과시하고 왕 계통의 여인으로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혼이라는 것도 서슴지 않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결혼한 이 헤로디아가 야,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언자로 죽이고는 싶었지만 예언자로 죽이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조금 뭐 이야기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죽이고 싶었으면 죽이지. 잘 됐잖아. 이번 기회로 죽이지. 그런데 왕이 괴로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내릴 수 있는 판정이 아니라는 걸.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죽이려고 그래도 무슨 정치적인 재판을 하든지 뭐 공식적으로 뭔가 백성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지. 그거 없이 그냥 죽여?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맹세는 했죠. 그리고 약속을 했죠.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해서 결국은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쟁반 위에다가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있고 그걸 살로메가 들고 자기 어머니한테 가져다 주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오늘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요 베레아에서 죽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여기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이런 일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고 그리고 우리가 장사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께 알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메시아가 내 뒤에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길을 반듯하게 선포하면서 뒤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깔아주는 예고하는 말라기에 나오는 마지막 리턴한 엘리야의 사명을 갖고 온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엄청난 메시아 앞에 바로 등장하는 메시아가 올 거를 예고하는 그러니 너희들은 준비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를 맞이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역을 받고 온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여자가 나온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얘기할 만큼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인정하는 그러한 그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쟁반 위에 목이 잘려서 수많은 사람, 그 궁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인의 춤의 대가가 세례 요한의 선지자인 그 목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읽었던 얘기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먼저 갑니다. 세상 나라는요, 세상의 질서는요, 파워로 움직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헤롯의 파워, 안디바의 파워, 왕권. 그래서 세상이 이 왕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힘은 사람들이 딱 보면요, 그 힘의 능력이 눈앞에 보여요. 왜? 세례 요한의 목에 날아가는 걸 보잖아요. 피 튀기는 걸 그럼 본다고요. 피가 흐르는 거를 쟁반 위에 흐르는 걸 본다고요. 그 사람들은 실제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거를 사람들은 눈을 뜨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눈을 뜨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파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파워, 힘의 바라기들이 됩니다. 요 힘에 의해 움직이는 이 세상에 내가 거부를 하고 내가 반대를 들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거기에 반기드는 자들이 적습니다.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저 파워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그가 지켜주기를 원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파워가. 그래서 돈을 가진 자는 돈을 주고 명예를 가진 자 아니면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니면은 자기 체력으로 당신을 섬기겠다든지 그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이 파워 안에서 안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삶. 끈을 어떻게 해서라도 대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안전하니까. 예? 왜? 내가 직접적으로 보거든요. 그 파워가 얼마나 센지, 얼마나 피를 튀기고 반대하는 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침묵을 하고 계실까? 네? 왜 침묵을 해요?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에게 힘을 주셔서 밧줄을 묶었든 말든 그걸 풀고 나와서 그냥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왕권보다 내가 더 큰 왕권을 갖고 있어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 좋은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죽냐고요. 어떻게 처참하게.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좀 더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예수가 어떻게 죽나 보세요. 예수가 스스로 죽어요? 아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파워에 의해서 또 죽는 거예요. 정권의 파워에 의해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니체가요.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 우리가 신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체는요,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였어요.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면 니체를 데려다가 무릎 위에 앉히고 아버지의 가슴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가 찬양도 불러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주고 피아노를 치면 애가 찬양하고 걔는 작은 목사였어요. 작은 목사. 근데 걔가 5살 되는 해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때 이 애는 아버지를 하나님께 붙들고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를 얼마나 얘기를 외쳤는지 기도했는지 모른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자기 동생 2살짜리가 또 죽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천재 중에 천재였던 이 니체가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내가 작은 목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목사가 될 거라고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 아이는 신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학문을 택할 것인가. 그래서는 신을 택하지 않고요. 학문을 택합니다. 얼마나 천재였냐면 논문도 쓰지도 않고 박사학위도 없는데 교수로 그를 불러서 강의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언어의 천재, 그 모든 이야기들의 문장력의 천재였어요. 문제는 뭐였어요? 침묵이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고통이고 삶의 고독이고 모든 것이 그런데 왜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침묵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침묵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보여주는 그 실제는 너희들의 두려움을 줄 수도 있고 너희들이 어떻게 권력의 해바라기가 돼서 살아가야 될지를 너희들이 얘기할 줄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보고 너희들은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영적인 눈을 떠서 그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하나님 나라가 스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하나님 나라가 스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네들의 영적인 눈으로 그 일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니네들이 못 보는 것이지, 보여지고 있는 것에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지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를 니네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너희들에게 눈을 뜨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 세상의 권력이 너희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지,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보는 그 체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네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게 만드는 영적인 것들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것이 너희들에게 보여져야 한다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고 계세요? 예? 능력이 없어 침묵하고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것들, 실제적인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흐르고 있어요.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누가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실제적인 것으로 보면 왜 이렇게 빨리 죽었어? 좀 더 살게 해 주시지. 이 젊은 애를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갔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는 그 깊은 영적인 것들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일찍 죽었지? 그래, 너도 일찍 죽을 수 있는 존재야. 불쌍한 사람을 봤어? 너도 내가 왜 너를 그에게 그런 걸 보여주는지 알아? 너 그것 보면서 네가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네 옆에 누가 있어? 네 옆에 누가 있는 그 존재가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해?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해? 천만. 내가 왜 그를 두었는지를 알아야지. 그 보여져서 실제적인 것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침묵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보여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영적으로 깨달아 그 영적인 삶을 우리로 살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도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이 헤롯 안디바처럼 권력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려요? 초창기 대우 가려고? 대통령이 나보고 오래. 그게 그냥 뭐가 된 것처럼. 그런데 가갖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여호수아 같은 장군이 되게 해달라.
우리는 파워를 갖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지탱해 오셨어요? 예? 여러분들 내세울 거 뭐가 있어요? 예? 11조 많이 냈더니 다 부자 됐어요? 하늘에 보화가 떨어져 갖고 다 부자 됐어요? 부자 안 됐어요. 세상 사람들 사는 그 평균치에도 우리는 못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어마어마해. 11조 내면 다 뻥튀기 해준다며. 그런 것들에 속으면 안 돼. 그런 것들에 속아서는 안 돼. 교회는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 속에 흐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진행에 이 교회가 어떻게 도구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여져 가야 될 것인가. 드러낼 것도 없고 뭐 잘났다고 왜? 이름 크게 낼 것도 없고 나 개인으로 생각해도 뭐 내놓을 게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세상적으로 내놓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관계되어져 사는 것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도구로 쓰여져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도구예요. 보여지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잘 의미를 갖고 생각하시고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 하나 죽으면 끝날 것 같죠? 예? 세례 요한 하나 목만 자르면 끝날 것 같잖아요. 왕권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너랑 나랑 단절이야. 끝났어. 더 이상.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죄책감을 그들은 정치적 도덕적 죄책감을 끝까지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남을 거예요. 너가 없어지면 쉬울 것 같아요? 괴롭히는 너가 없으면은 우리 잘 살 텐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체로 만들지 않았어요. 공동체는 너가 지금 나에게 해를 끼쳐도 너가 하나님이 내신 소중한 사람으로 그걸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존재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할 때 너도 그래 너 똑같은 놈 가 눈앞에 사라져. 이러라고 우리 공동체를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눈들이 우리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너를 바라보고 너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서 우리는 그를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해도 품을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너무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너무 우리가 함몰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 좀 마시고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는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처참한 죽음을 당해도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붙들림 받아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보여지는 것이 세상적으로 좋으면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드는 이유들을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 옆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항상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해서 하나님 두렵습니다라고 나오는 우리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두렵지만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보이지 않는 삶의 신앙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신앙이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보여진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만이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